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짧은 두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황기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 교회들 또 노예 활동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생생 우리 누리 요양병원 병원의 원목으로 특별히 암 환자들 그렇게 돌보시는데 최근에 우리 누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입당을 해서 암 환자들이 암과 싸우면서 또 기도하고 위로를 얻고 또 회복되는 분도 있고 또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있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큰 질병 앞에서 두려움과 싸우는 분들을 위로하고 또 양평이니까 먼 거리 오고 가시는데요. 참 열심히 참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우리 환호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난 지금 어떤 부대에 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은퇴를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양평에 있는 암 전문 요양병원의 원목으로 지금 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미니 교회, 아마 우리 공 목사님 평생에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처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좌석이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미니 교회를 건축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교회 은퇴하고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역할 때에는 타 교회에 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 강단을 비우고 다른 교회에 갈 만한 용기가 생기지도 않았고 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전 또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창 여기에만 있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꽤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목양교회가 만한 데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더욱이 우리 공진수 목사님 얼마나 참 사역을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 인사를 개인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저 한꺼번에 인사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동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안교회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제가 지금 그래서 자꾸 말이 맥힙니다. 가슴이 뛰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초선 볼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참 그런 평을 받는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르머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반지의 제왕 그 작자인 돌킨의 에세이가 하나 소개됩니다. 니들의 그림이라고 하는 니들의 입새라고 하는 에세이가 소개되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화가가
정말 멋있는 나무를 하나 그리려고 뒤에 화려한 그러한 배경을 넣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서 자기 후세에 남겨놓으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려야 됩니다.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잎새 하나 그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멋있는 나무 하나 그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겨우 그린 건 잎새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교현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비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잎새 하나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나무를 완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완성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대답이 시원찮네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이고 의사였던 사람의 글에 보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갔을 때의 첫날 그 수용소 선배가 그럽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러고서 너는 어느 때든지 반드시 아침에 면도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너 자신을 사랑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 제자 훈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 훈련 받고 나면은 자만심만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쌈딱으로 전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요즘에는 예수 제자 훈련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두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박혔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 끝에는 인사가 사랑해요 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시대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홍수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온 세상을 덮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암 환자들 있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웃는 그 마음을 보면은 가슴이 항상 아픕니다. 굉장히 쾌활하고 즐거운 척하면서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아주 납처럼 무거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로 보여줍니까? 서로 사랑할 때예요.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자비와 양선이 있어야 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변화된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고 이웃과 형제와의 사랑을 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힘든 것 같지만은 딱 단어 하나가 한 시대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릭 워렌의 뜻, 목적이 이루는 그런 거 있었죠. 예. 그 릭 워렌이 성경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얘기요. 거기에 딱 필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고는 위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인 것 딱 사랑으로 요약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놓고 사랑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놓고 사랑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 나에게는 이상한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왜소해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뭐를 입힙니까? 그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위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한번 놓고 사랑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놓고 사랑할 때 이것도 괜찮구나. 이 점도 괜찮구나. 이것도 상당히 좋구나. 다 알잖아요. 제 얼굴이 좀 네모지죠?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나 어려서부터 얼굴 잘생겼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저 거울을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야, 건강하게 생겼구나. 입술이 두툼해서 그런 대로 입이 무거울 수도 있겠구나. 얼마든지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찾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했네. 이런 것도 잘했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앞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할 때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갈대 상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배는 배인데 사공이 없어요. 닷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없는 것이 많고 어리석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중에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게 그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저런 장점도 있었구나. 저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저런 가능성이 있었구나. 저런 위대한 힘이 저 사람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찾아주고 발견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잠재력과 그 큰 능력을 이끌어내 주는 데에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심각한 잘못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그에게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바뀌기만 하면은 그는 위대한 사도됨을 보았습니다. 뭐로 보았기 때문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이 있구나, 이러한 잠재력이 있구나,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격려하고 이끌어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된다의 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십시다.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그 깊은 마음 속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영성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서 물 길른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예요. 아마 율법주의자들은 그럴 거예요. 저 형편없는 여자, 창녀와 같은 여자, 얼마나 성질이 지랄 같으면은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을까? 5번이나 소박을 맞았을까? 아마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5번이나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5번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어루만질 때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들킨 여인이 나옵니다. 당장 돌로 때려 쳐야 되겠죠. 그게 정의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의 그 고통스러움을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누구든 그의 결점과 약점을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다. 그럴 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스데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놓고 돌로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형 집행관으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영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때부터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돌을 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인가요? 보면 15장인가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용서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백부장 사형 집행관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를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똑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제자로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그 배후에 있는 그의 장점과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 괜찮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자세를 지니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항상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주의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사랑의 불을 붙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